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격의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위라는 말, 위, 삼위 할 때 위는 한문으로 하면은 분위자예요. 한 분, 두 분 할 때 분위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뜻이죠. 위가.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안에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렇게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 위격이 아니라 신성도 한 위격, 인성도 한 위격으로 두 위격의 두 본성을 가진 분이다. 그럼 두 분이 되어버리죠. 이것도 이단이에요. 이것도 이제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이제 흐트러 놓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신성을 부인하고 완전한 하나님 사람일 뿐이다 해도 이단이에요. 이것도 이제 복음이 이제 파괴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주장해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이단이고요. 그다음에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혼합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안 돼요. 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지만 구분이 돼요. 정확하게 한 인격의 두 본성, 서로 구분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혼동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 연합되어 있는 두 본성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또 그런 존재이셔야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중보자가 꼭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왜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되는가?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8문을 통해서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38문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답.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가 가치 있고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네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아담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사람일 뿐이라면 그 인성이 너무 위태로워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아담도 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더라도 죄 지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감당해낼 수가 없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인성이요 신성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자세히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아,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쭉 보다가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자, 그냥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그 그리스도께 당하신 그 영혼의 고통의 어떤 모형일 뿐이에요. 실제로 당하셨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육체적 고통으로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셨더라 이렇게 끝나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예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 정말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것이죠. 만약 주님이 단순히 사람일 뿐이었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남김없이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쏟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남김없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사람은 금방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저주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시지도 못한 채 금방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일 뿐이었다면. 그래서 그 인성을 신성이 보호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질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인성은 죽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나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이제 선포되셨다는 말이 이렇게 입증되셨다, 증언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로 입증하신 거예요.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 자, 이렇게 부활한 것이 또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소극적으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 적극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만으로 안 돼요. 죄 용서 받은 건 빚 갚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를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칭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죄 용서 받는 것과 의를 전가받는 거.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의를 전가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아직 우리는 의롭다 하심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연합하게 되고 그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칭의만 아니라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이렇게 연합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칭의도 얻고 그다음에 성화도 얻어요. 성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이 경험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점점 그의 거룩함을 주입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의롭다함 받죠.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그 연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화의 두 가지 요소, 죽임과 살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해 주실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다 이 말이죠.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이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죄에 빠지지 않으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단순히 그냥 그 아담처럼 원죄가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다면, 원죄가 없으니까 뭐 이제 아직 원죄가 없으니까 우리의 뭐 구속자가 되실 수 있지만은, 근데 죄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불굴의 의지로 믿음으로 이겨내실 게 망정이지, 만약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갔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실 수가 없었어요.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죠. 근데 신성이 인성을 보호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빠지지도 않게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데 인성이 죄를 범해 버렸어. 그럼 죄를 범한 인성과 거룩한 신성이 연합되어 있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따라서 실패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언약이죠. 100% 완전히 이루어지는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보내놓고 이거 잘해야 할 텐데, 성공해야 할 텐데, 마음 졸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예정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죄를 범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유혹이 되나? 그렇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야 이게 유혹인데, 죄를 범할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유혹이 되나?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냥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같은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유혹은 유혹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하실 수 없었고 또 실패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가 가치 있고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죠?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셨는데, 예수님 한 분이 이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능동적 순종,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를 얻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택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죄가 사함받고 한꺼번에 다 의를 얻게 되냐 이 말이죠. 한 사람을 구원했다면 말이 되죠.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또 한 분이 의를 얻어서 한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면 뭐 1대1로 교환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죄사함 받게 만들고 한꺼번에 의롭다함 받게 만들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 만약 사람일 뿐이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흘렸대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은 인성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그 인성에 행한 일도 누가 행한 일이에요? 그 한 분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자, 내가 오른팔로 한 일, 왼팔로 한 일, 다 누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행한 일, 인성으로 행한 일,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몰살되는 거 허용하셨죠?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보다 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 하나님 한 분이, 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한 참된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로 28절에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이제 하나님이니까 항상 살아계시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어요. 그냥 죽어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중보해주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지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 오르신 자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위이성, 이게 중요한 거죠. 일위의 이성,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뭘까요? 뭐예요? 에? 죽으면 끝나나요? 우리가 죽는 거 가지고 죄가 안 사해져요. 우리 죄는 우리의 죽음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죽는 걸로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죄의 크기는 누구를 향해 지었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를 발로 한번 찬 거하고 그 발로 왕의 엉덩이를 한번 찬 거하고 자, 죄가 같아요, 틀려요?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왕한테 반역을 하면 3족을 매렸어요. 3족. 근데 중국 황제는 황제에게 반역을 하면 9족을 매렸어요. 9족을.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하신. 그래서 죄의 크기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죽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죄가 무한히 크고 또 거기서도 계속 죄를 짓고,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죄값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사람일 뿐이라면 그 사람으로서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마 하면서 그냥 눈 감아줘 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셔.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형벌 받아야 되는데, 아유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냥 죽는 걸로 끝내자. 죽는 걸로.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의로움이 또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면서 우리도 의롭다고 하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 위해, 자,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일 뿐이었다면 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지금은 이제 그 속담이 더 이상 별 가치가 없지만, 옛날 속담에는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다?
조롱박 팔자라고 하나? 두레박 팔자라고 하나? 어쨌든 남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남자에게 있는 것을 여자가 누리잖아요. 왕하고 결혼하면 왕비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자에게 있는 걸 누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일 뿐이었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같이 누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누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 자, 인간은 타락해서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셨다. 그래서 그거를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구할 구자. 속자는 이 살 속자예요. 이 값주고 산다는 속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속량이라고 바뀌었죠. 개역개정에는 속량. 값주고 사서 이렇게 이제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원래 주인이셨는데 우리가 죄에게 팔려버렸죠. 마귀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다시 값을 치르고,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자기 피,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부터 주인인데 값 주고 또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에 이런 예화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어떤 소년이 정성 들여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물에 한번 이렇게 띄워보려고 가지고 나갔는데 물살이 너무 센 바람에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느 날 읍내에 나갔더니 상점에 자기 배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값이 아주 비싼 값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당장 들어가가지고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내 거다. 그랬더니 상점 주인이 나도 돈 주고 사왔으니까 가져가려면 돈 주고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저금통 다 뜯고 뭐 팔을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왜냐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 너무 자기가 정성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돈 주고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랬대요. 너는 진짜 내 거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 거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샀으니까 너는 진짜 내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뭘 지급하셨어요? 어떤 값을? 자기 목숨을. 자, 우리를 다 사시려면 하나님의 목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신 영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신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10장 38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원래부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 연합하에서 계신 분인데 또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성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구약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기름 부어 세웠죠. 꼭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이제 모형이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것이 실체예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성령을 받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임명되시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모형인 메시아의 모형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 기름이 뭘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냥 그들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사장도 그리스도. 참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 임하셨던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해 있었던 그 성령, 또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으신 기념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는 아들처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머니라고 부르죠. 자식이 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한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똑같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자, 구원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 구원에는 그 값을 치르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수를 정복했다는 측면도 있어요. 승리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정복하신 것이기도 하고, 이 구원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자, 구원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마귀를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보다 더 센 존재가 누구예요? 아니, 사람이면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천사면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구원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자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될 뿐 아니라 또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38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문 답을. 자,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가 가치 있고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시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성을 입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더 밝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